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137편입니다. 일제 36년 강점기는 우리 민족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일제의 야욕 때문에 전쟁에 끌려나간 젊은이들은, 또한 꽃다운 여인들은 수치와 고통을 당해야만 했죠. 게다가 일제는 우리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송두리째 말살하기 위하여서 창씨개명을 강요했고 우리말 쓰기를 전면 금지했으며 천황 숭배나 신사참배까지 강요했죠. 특히 신사참배 문제로 많은 성도들은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옥고를 치르고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게다가 교회가 폐쇄가 되는 경우도 많았죠. 시간이 지나서 육체적 고통과 몸의 상처는 회복되고 아물었지만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민족의 가슴 가운데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우리 민족이 겪었던 36년의 치욕보다 거의 2배가 되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137편을 지은 시인은요,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에서 경험했던 슬픔과 서러움, 그 날들의 억울함들을 호소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어도다. 아멘. 바벨론에는 여러 강들이 있는데 시인은 그 강변 어딘가에 앉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고향 땅을 기억하며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나라를 잃은 서름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지만 단순히 나라를 잃어서 타향살이하는 것 때문에 울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조금 더 다른 사연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니. 아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수금을 연주할 일이 없어서 버드나무에 걸었고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3절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3절에 나오는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 찬양 또한 예배 때 부르는 노래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온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의 노래, 즉 찬양을, 시온의 가락을 수금과 함께 노래하라고 말한 것이죠. 이것은 부탁이 아니에요. 부탁 같지만 강권이고 명령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술판을 벌였는지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리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불편한 자리에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시인에게 하나님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던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 술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온의 노래를 신앙의 양심상 부를 수 없다라는 시인의 고백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시온의 노래를 부르지 않아서 시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매질을 당했는지 감옥에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신앙의 양심과 절개 때문에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없었다는 것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멘. 이렇게 바벨론 백성들이 시마다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고 조롱했고 희롱했습니다. 그 암흑의 시간 70년을 보낸 사람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았을 것이고 고통스럽게 가슴을 찢기는 일이 많았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을 향한 복수심과 억울함이 사무쳤습니다. 8절이에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읽기만 해도 좀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 같습니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칠 정도로 바벨론이 멸망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글귀잖아요. 그러나 이 글귀를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만큼 시인이 억울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당시 시인이 겪었던 그런 부조리함들, 수치심들이 하늘에 닿을 만큼 컸다라는 말이죠. 지금도 그때 당했던 수치를 생각하면 몸이 떨리고 정신이 아득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시인의 간절한 탄원,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시인의 고통을 느껴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른 데 있어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경고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고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눈을 닫아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멸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시고 그 안에 있는 그릇들을 바벨론으로 옮기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때 피눈물을 흘린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그들은 돌이켰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일이 다 벌어지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돌아와서 억울함과 그때의 그 마음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경고를 경고로 알아듣지 못하고 무시하여서 본인들이 경험했던 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이 시간, 너무나 귀한 시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통하여서 신앙의 자유를 빼앗겨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민족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 자유를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경고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지켜야 하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앙의 말씀을 허락하실 때 그 말씀의 감사함을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영혼,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의 자유와 은혜를 계속하여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마귀가 은혜의 시간을 빼앗아갈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주 앞에 다가가서 말씀하시는 것 잃어버리지 않고 삶에서 구현하며 허락하신 일을 더욱더 주님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의 시간과 자유의 시간들을 열매로 인하여서 그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허락하신 그 귀한 신앙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지켜낼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북녘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의 삶에, 그 북녘의 동표들의 삶에 하나님 속히 은혜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오니 주님이시여 이 나라 한반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신앙의 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소서. 우리를 넘어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그 후세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땅,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아름다운 땅 되게 나오니 주님이시여 축원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